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과 간증과 말씀으로 온 세계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회장 김용택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와 치유사역과 예배음악에 관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의 선교사 자녀들이 여름마다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는데 제가 와서 강사로 좀 섬겨달라고 요청을 무려 8년 동안 받았는데 저는 죄송하게도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무조건 노 했어요. 이유가 저는 청소년 사역자가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자 같지 않지요? 연식이 좀 되어 보인다 그 말이 끄떡거리는 것 같은데 이제 50 넘었고 아직 80은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시골교회, 농촌교회 장로 아들인데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의 훈련을 받고 자라서 저희 부모님은 제 믿음의 스승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함자가 김용태입니다. 어서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오늘 김 목사님 처음 배웠는데 오랫동안 교제를 한 것처럼 너무나 제가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천하신 지 이제 12년이 되는데 아버지 생각도 났고요. 오늘 말씀을 3번이나 읽었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팔려간 요셉, 끌려간 MK. 시작. 아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아마 유치부 아이들한테 물어도 꿈쟁이 요셉 할 정도로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셀 수 없이 들었고 또 앞으로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굉장한 역할을 한 중요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장기에 겪은 과정을 보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 안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예은이가 17살에 우간다라고 부모님을 따라서 갔다고 그랬는데 요셉은 17살에 의붓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캠프를 거절하던 중에 강사로 거절하던 중에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치유사역에 참가하고 집회를 했던 교회들 목사님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자녀도 지금 우울증으로 힘들고 누구도 아프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왔던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왔던 게 2015년도에 말씀을 전하러 왔고 그리고 그때 CGN TV가 같이 캠프장에 숙박을 하면서 촬영한 것을 아까 보신 겁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캠프 인도 중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느 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요셉이 팔려갔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그가 MK를 앞서 보내셨으며 MK가 부모에게 끌려갔다. 요셉은 팔려가고 부모는 끌려가고.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팔려가고 끌려간 게 맞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묵상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열방을 구원할 빅 프로젝트, 대단한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잘 모르시나 보죠? 근데 거기까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너무나 요셉과 MK들은 시대적 상황으로는 다른데 굉장히 겹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 주신 꿈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혼란이 옵니다.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아이들의 기도 수준이 대단합니다. 기도 수준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캠프 중에 3학년쯤 되나 4학년쯤 되나 하는 작은 여자아이가 펑펑 울어서 나는 집에 가고 싶은 줄 알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했더니 겨우겨우 흐느끼면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선교지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통곡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보니까 선교에 대한 걸 아주 자세하게 짧으면서도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너무 감동이던데.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거거든요. 오늘 예은이도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학교 적응 못하고 힘들면 선교를 접을까 봐 아이들이 통곡하고 울어도요, 부모님은 우는지조차를 몰라요. 우리 애들은 괜찮은데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깊은지 몰라요. 요셉에게 없는 특별한 것을 MK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날마다 보고 배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잘 몰라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세요. 자녀 교육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왜 어려운가요? 내 맘대로.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자녀가 어떻게 내 맘대로? 자녀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이겁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는 매일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서 공부하라고 책 보라고 방으로 어거지로 밀어넣으니 걔는 방에 가서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거실에, 지금도 정통 유태인들은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신문을 보고 생각하게 훈련을 합니다. 요셉의 자신의 겪는 일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많은 MK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는 종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 섬기듯 했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그 대가는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고 애쓸수록 현실은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황당함. MK만 그럽니까? 요셉만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오랜 시간 작정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침묵을 그렇게 오래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습니다. MK들은 그러한 인내를 통해서 요셉이 살아남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했고 애굽의 문화를 배워야 했듯이 MK도 살아내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됐고 문화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힘은 들었지만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MK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쟤들은 언어를 잘해서 좋아,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부모한테도 말을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교지를 떠날까 봐. 미국의 선교사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선교를 이어받는, 가업처럼 이어받는 비율이 약 25%가 나오는데 한국은 2%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인 것도 아는데,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간증도 많은데, 어릴 때부터 동시통역을 해왔잖아요. 단기 선교팀 올 때마다 자녀들이 다 현장에서 통역을 해왔고 간증도 있고 다 아는데, 그런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어느 계기에 힘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고백하듯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나이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그럴 공간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저희 기관은 지금 25년이 됐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숙식을 하고 때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잘 아시겠지만 정신과 관련된 질병은
지금도 이야기를 못하고 쉬쉬쉬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파송교회 얘기를 하겠습니까? 친인척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왕따를 많이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성희롱을 오래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말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걸 아이들이 부서지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교육과 치료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까도 말씀을 잠깐씩 드렸습니다. 22,000명 중에 20대, 30대가 지금 60%에 달하고 그 중에 반 정도가 한국에 나와 있어요. 저는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오늘 마치고 저는 내일 다시 미국으로 가서 3월 첫 주일부터 미국에서도 미션 콘서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K가 아니라면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MK가 아니라면 겪어보지 못할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는데 한국 교회가 품어주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미션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없는 특별한 무기가 뭡니까? 부모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체득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 선교사들은 그야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금식 올림픽을 하면 한국 선교사들이 아마 금은동을 다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만 밥을 챙겨줘요. 왜 엄마 아빠 밥 안 먹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다가 어느 날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네 하고 그 모습을 아기 때부터 보고 자라면서 아이들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걸 온몸으로 배워가는 거고,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간증들을 보고 자라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반항심으로 튀쳐나가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상처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MK라고 그런 것들이 피해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간증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터득하면서 문제 앞에 기도하고 아이들이 장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MK들을 선교지에서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것이 내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님 때문에 견디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참고 도저히 인간 같지 않고 정말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끝없이 사랑으로 가야만 되는 것, 그건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끝없이 참게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에 대한 것, 자녀들의 문제,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끝없이 인내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그릇이 커지는 거거든요. MK들은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고, 저희가 진행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고 택하셨고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제 아이들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에 대안이 없습니다. 지난 50년 가까이 한국 교회는 담임 교역자 사례비를 제대로 못 주는 교회조차도, 월세가 밀린 지하실의 작은 개척교회도 5,000원, 만원, 2만원 선교하는데 올인해서 전 세계에 정말 예배당,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 없는 데는 없다고 할 정도로, 저는 아마존 정글까지도 들어갔다 왔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 있는 곳에 식당이 있고, 일본 사람 있는 곳에 도요타 딜러가 있고, 한국 사람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헌금으로 세운 학교, 병원, 교회들이 이제는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이 몰려오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교 대학원들이 미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MK들은 언어에 이미 능통하고 문화가 자기 것처럼 편하고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아이들이 많아서 현지 네트워크가 있어요. 얘들은 준비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그것을 한국 교회가 알고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놀라운 일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부터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한국 교회에 MK를 통해서 선교주와 교회의 놀라운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믿으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캠프를 진행하면서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얘들의 부모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을 얘들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지?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작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거 하고 내년에 2016년도 꼭 오셔야 됩니다 하고 제 전임자하고 손가락을 걸고 왔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캠프 끝나고 3개월 후에 심장마비로 떠나셨고, 이 기관에서 제가 안 오면 문 닫게 생겼다고 와야 된다고 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도 않고, 아, 그때 주신 말씀이 그거구나 하고 저는 기쁨으로 와서 지금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진을 만나고 전쟁으로 만나고 또 다양한 도울 곳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재단에서도 지원을 하고 개인과 사업체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선교사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종교, 기독교, 그리고 그것조차도 선교에 관심 있는 소수. 그래서 너무나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25년이 됐는데도 모일 공간이 없어서 공유 사무실에 책상 2개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쉽게 말을 하기도 어려워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혹시 이 순서지를 받았습니까? 못 받으신 분은 이따 나갈 때 빨간 조끼를 입은 입구에, 그 친구들도 MK들인데 달라고 해서 여기서 작성할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고, 시간이 쫓기고 급하시면 집에 가서 적으셔서 밑에 전화번호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 보내주셔도 돼요. 내가 매월 회를 한 번씩 사주면 좋겠다 정도의 형편이 되는 분은 횟값 한 번씩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 회는 아니라도 순대는 사줄 수 있지, 아니면 떡볶이는, 뭐 이렇게 작은 정성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얘들이 클 때까지 좀 길게 한번 함께 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이들을 통해서 눈물로 부모 세대에 뿌린 그 열매들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두는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볼 것입니다. 안 믿어져도 크게 믿음으로 할까요? 여러분과 제 세대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제가 여기 한국 나와서 이럴 고생할 필요 없어요. 어제도 12시쯤 자려고 그랬는데 12시에 미국서 전화 왔어요. 지금 회의하자고. 자기들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2시까지 회의를 하고 한 2시간 반 자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저는 누구한테든지 도와달라고도 해본 적이 없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일을 얘기를 하느냐? 너무나 귀한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해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일에 같이 하면 그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후원 약장을 해서 개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 돌아가는 소식과 기도 제목, 저희가 많은 일을 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매년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두 주간에 MK들을 초청을 해서 캠프를 합니다. 초등학교 60명, 중학교 50명, 고등학교 50명. 지난 25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은 대학생들만 했고 아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금년에는 할 것 같은데 대학생과 스태프까지 하면 전부 한 230~40명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첫째 주는 MK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고 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두 번째 주간은 한국인의 뿌리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적지도 가고 산업 현장도 가고 저 광양제철소도 갔는데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문화체육부에서 두째 주간 후원을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저희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아이들이 보면서 두 주간 동안에 나 한국 사람 맞네, 너무 뿌듯해가지고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두 주간에 이렇게 아이들이 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항상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을 참관합니다. 그곳에 417명의 외국인의 묘가 안장되어 있죠. 봄 되면 구역별로든 한번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뜻깊은 곳인데요, 그 중에 선교사의 묘지가 90개가 있고 가족 묘지가 50개가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영국, 카나다를 비롯해서 세계 6개 나라 그 선진국에 사는 엘리트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지도에서도 발견도 못할 정도의 작은 나라에 와서 어떤 묘원에는 4대가 묻혀 있기도 하고 그곳에 1살짜리 무덤도 있어요. MK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선교지에 또 놀라운 일들이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한 번은 IT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여자인데 그 아버지는 한국에서 개업으로 의사로 살다가 선교 훈련을 받고 IT의 빈민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양화진에 가면 유난히 서양 선교사 중에 의사들이 많아요. 젊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걔한테 물었어요. 너희 아빠도 의사인데 이 무덤들을 보면 넌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저희 아빠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땅에 다 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다 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작은 거,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어떤 식으로든지 각자의 마음 주심을 따라서 함께 하신다면, 때로는 조카한테 용돈을 쥐어주듯 때로는 그렇게 하든, 한국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 미션 센터를 빨리 세워서 마음 놓고 치료받고 마음 놓고 훈련받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와 연결해서 아이들이 재능이 많으니까 또 한국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미션 센터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